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본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애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미국의 토마스 쿡이 우리나라 로또 264억 당첨됐는데 친구한테 반을 줬다. 1992년 28년 전에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둘 중에 누구든지 복권 사서 당첨되면 반으로 나누자. 28년 동안 복권 산 거예요. 계속 6월 10일 지난달이죠. 복권에 당첨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복권 당첨됐다고 하면 도망가기가 바쁠 것인데 모르세요? 근데 가장 먼저 전화를 누구한테 했느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소방관으로 은퇴해서 있던 조세피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반반씩 나눴다. 미국은 일시불로 받으면 많이 받지는 않고 평생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69억을 같이 나눠줬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예요. 한국은 이런 소식 전혀 없죠. 미국은 가끔가다 들려요. 가끔가다가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부자들이 전 재산 기부하는 이런 것들. 그 뭐냐면 문화와 환경 차이예요. 미국은 나라가 크고 부유하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생각은 트럼프가 좀 망쳐놨지만 세계를 자기네들 다 관리한다 생각해요. 그들의 기본 개념 나누어주는 지식 기반에 갖고 있지. 한국은 반대로 완전 없으니까 항상 내가 짓는 소유 문화를 갖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많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한국이 꽁지. 말은 뭐 7이다 6이다 떠들면서 내는 돈은 제일 적어요. 일본 이제 살면서 만들어진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나눠주면은 잠 못 자다가 죽을 건데 나누어주면서 기뻐하는 이런 것. 토마스 쿡을 이제 우리 영과 마음으로 보면은 좋은 마음. 28년 동안 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친구 나눠주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할까. 또 살 때 또 생각하고 또 살 때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식이 마음의 지식에도 저장돼 있고 진리도 저장돼 있는 거죠. 진리는 행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딱 당첨되자마자 바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성경에 이 반대 사람 하나 있죠.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으면 일반 사람 같으면 참 아름답다. 믿음이 참 좋다. 칭찬할 것인데 가룟 유다는 뭐가 생각나요? 딱 향유를 붓는 순간, 향유를 맞는 순간 뭐야? 내 훔칠 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화가 나요. 자기가 화가 날 게 뭐였어? 화가 나서 책망이에요. 마리아한테. 왜 그러냐? 가룟 유다의 삶이 항상 이런 훔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상황 딱 만나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살면서 만드는 거. 우리가 이제 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영의 기능. 우리가 이제 음식물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 12장,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 실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영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착하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에 대해서 5단계 배웠죠. 1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 2단계는 분석과 판단, 3번째는 원함의 단계, 4번째로는 실행 계획 단계, 5번째로는 명령의 단계. 우리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체가 다 부실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2개가 부실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상태를 잘 보면서 고쳐야 돼. 하나의 가장 먼저 명령은 영을 새롭게 해라, 영을 소생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는 많은 일을 하지만은 딱 2가지 일밖에 안 해요. 육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딱 2가지예요. 근데 그 2가지 명령을 누구냐? 영이 한다고 했죠. 영은 육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는 절대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 영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육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영이 이런 것들은 이제 육신의 생각, 나쁘다, 변질되었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원래 영은 뭐냐면 영의 기능. 우리는 이제 세상은 영 모르지만 영을 왜 만들었느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감독하고 하도록 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동이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셔요.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셔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가동이 안 될까? 우리 국같이 이런 사람 참 찾기 어렵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항상 뭐 로또 따가면 욕심이 먼저 딱 등장하는 거죠. 나만 보이는 이런 거. 세상의 모든 물건은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으로 봐봐요. 아담. 처음 아담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벌거숭이. 아담한테는 집 한 채도 안 줬고 오단벌도 안 줬고 숟가락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세상 만물을 아담한테 줬거든요. 아담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구조가 나누어주는, 베푸는 구조로 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5장 다 배웠고, 영이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살펴볼 거야. 영이 변질된 이유 하나하나 찾아서 고쳐야지.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25절에서 보면 다시 처음 아내 미갈을 얻을 때 사건이고, 여기는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을 때 사건이에요. 비교법. 사무엘상 18장은 다윗이 20살 때입니다.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이고 20살 때쯤 돼서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구바니까 또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마치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딸도 주기 싫고 지휘도 주기 싫고,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모피를 200개를 가져와라. 그 모피라는 거는 고대에는 이런 옷이 아니고 모피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피를 다 걷어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죠. 다윗이 알았어요. 왕의 뜻도 알고 이렇게 알았지만은 목숨 내놓고 갔어요. 왜?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다윗은 무슨 가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왕의 사회가 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20세 때. 오늘 본문은 다윗이 50세 때입니다. 왕으로 20년을 살았어요. 지금 어때? 본문에는 대가가 소용해서 물르고, 내가 원하면 다 자기 거예요. 원하면 다 자기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변했어. 이게 이제 다윗의 이런 이제 비교법이 많아요.
다윗의 이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입니다. 항상 저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영이 변질되어 있어요. 영이 병이 들었어. 20대 때는 사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사울의 말이 옳다, 왕의 말이 옳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요. 50대 때는 계획도 없이 딱 보는 순간에 내 거야. 사무엘상 24장하고 사무엘하 11장 14절 17절이 또 이제 비교법. 사무엘상 24장은 사울이 다윗이 도망자가 됐어요. 하도 유명세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저녁에 굴에 가서 이제 잠을 자요. 근데 다윗이 마치 거기 숨어 있었거든. 자기 원수거든.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 하나 조금 뱉고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죽인 것도 아니야. 그냥 옷자락 조금 베고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왕을 죽이려는 생각을 했다는 왕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게 다윗의 20대 11장, 14장, 17절.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왕이 됐을 때, 지금 50대 본문 내용입니다. 왕이 된 지 20년 후에 다윗.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세. 똑같은 다윗이에요. 20대는 그 죽인다는 그 생각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너무 아팠던 거예요. 50대 때는 개인적으로 그 부인 뺏고 간통하고 그 부인을 또 자기 아내 만들려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갔잖아요.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이에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다. 우리는 이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가책, 찔림 이렇게 감정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거든요.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지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감정적 반응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영에서. 우리가 육체에도 마찬가지. 육체도 어떤 병이 들면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염증이 많은 거는 뭐냐, 균이 많다는 거예요. 균이. 염증이 많아지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사람이 아파. 그러니까 이 균들이 신경을 뜯어 먹으니까. 육체 통증, 고통, 아픔 이런 게 뭐예요? 육체가 병이 들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염증이라는 거를 잘 놔두다가 이 반응을 통하여서 너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가라.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때요? 근심, 걱정 생기고 두려움 생기고 공포 생기고 마음에 찔리고 이래요. 그러면 영에서 나옵니다. 영.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 한번 봐봐요. 우연한 죄도 아니고 이미 우리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하고도 또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중에 저 다윗이
일반 사람은 그렇게 세상 왕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 감정들은 둔해집니다. 그러나 둔해진다 해서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찔림이나 두려움, 공포가 없어도 내 지식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약 9만 명이 죽어요. 다윗의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죽일 수는 없고. 왜? 다윗은 쓰긴 써야, 왕이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처음 한번 가면 처음에 갑니다. 하나님께 참 우리를 만들어줬던 감정.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셨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간단히 이제 두렵다 이런 건데 아니고 죽음의 공포입니다. 두려움, 공포. 아담이 뭐였어요? 과일 하나 다 먹었어요. 과일 하나. 우리는 과일 하나 따먹고 절대 이런 거 없죠. 그냥 맛있다고 가버리지. 몇 천억씩 해먹고도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아담이 죄를 줄 알고 그 감정을 심어놓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겨우 50대에 병든 이유가 뭐예요? 50대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환경, 문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삼교처럼 어떤 잘못된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살면 그 사람이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록상에는 10명의 아내를 뒀죠. 10명의 아내를 뒀는데 다윗은 몇째일까? 남자로 8째. 누이가 둘이 떠 있어요. 10째.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10명, 다윗이 10번째 아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갔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들들 다 데려오라. 이세가 다윗은 안 불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 보면은 다윗은 서자다, 본 아들이 아니다 막 이렇게 떠 있어요. 아버지가 막내인데 부르지를 않아요. 또 다윗이 이제 심부름 갔는데 큰형이 막 다윗을 막 책망해요. 노를 막 바라면서. 일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막내가 왔는데 좀 듣는다 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윗의 노를 바라여 이르되 큰형이 막내를 도와줘야 되네. 10째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작게 잡아도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린 시절 다윗을 만든 배경입니다. 왕따죠 이제. 내가 막내인데 요셉은 11번째, 요셉은 12번째입니다. 12번째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다윗은 10번째 태어나고도 아버지한테도 왕따, 형제들한테도 왕따.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다윗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목동 이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왕따 막내가 저 들여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런데 왕을 딱 해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세바는 8번째 부인이거든요.
미갈 하나를 빼놓고는 다 참 자기 마음대로 하나를 삼아놓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적들을 죽였어요. 감각이 한두 사람 죽인 것이 죽이는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남의 안에서 그렇게 빼다가 안에 하다 보니까 감각 자체가 없어요. 하와는 뱀의 한마디에 미혹됐는데 다윗처럼 이러한 삶을 살면 100% 그렇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저장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에 건강하듯이 영도, 문화, 환경, 어떤 지식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런 환경을 그렇게 살아. 병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이 1단계는 영 자동으로 가동되지만 2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마음이 지배해요. 마음의 지식과 진리가 지배를 해요. 생각을. 참 착한 일 오늘도 뭘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영이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 기능이면서 연합적 기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은 지혜의 창고예요. 이 지혜의 창고에 저장된 건 쓸 수가 없어요. 자동 저장되니까. 내 지식이 돼야 내가 쓸 수가 있는데 내 지식의 창고는 두 개예요. 타인의 지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어요. 듣고 배운 것들을 처음 들어본 걸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가서 알게 되죠. 알게 될 때 지혜 창고에도 정보가 있고 타인의 지식의 창고에 정보가 있어요. 내 정보가 아니니까. 내 지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살면서 자꾸 이제 묵상하고 살면서 내 지식이 돼. 내 지식은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영을 가장 많이 제한시킨 것은 내 지식.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데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한다. 절대 안 져. 저야 안 져요. 당신 말이니까 좀 생각해 보자든지 아니 좀 확인해 보자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웃겨 그냥. 목소리 크면 이기고 지면 작으면 지고. 그게 내 지식. 그러면 영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영을 누가 듣냐 이 지식, 내 지식이에요. 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틀리다 해서 내가 바꾸느냐? 바꾸기가 쉽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행하지 못해. 왜? 지식이 잘못돼. 내 지식이 잘못돼. 다윗과 같은 사람은 50대에 다윗은 뭐 선 자체는 생각지도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지금 겟세마네 기도할 때 첫 번째 베드로가 뭐야?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 영 따로 마음 따로 육체가 따로 옵니다. 이거 다 고쳐야 돼. 각각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에도 프로그램, 마음도 프로그램. 근데 육체가 완전 숙달될 때에 제일 고치기가 힘들어요. 아기 때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모르잖아요. 근데 한 50년 동안 계속 오른손잡이로 한다. 그럼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바뀌어져요. 엄청 힘들죠. 똑같아요. 이 지식에 뭐를 저장했느냐에 따라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70대. 70대는 인구조사 나옵니다. 요압이 제발 하나님이 더 많은 백성 제발 인구조사 좀 하지 말자. 다윗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우리말로 노인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일에 고집 세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것에 자꾸 고집을 세우니까 고집이라는 것이지. 왜? 60년, 7, 8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 어릴 때 바뀌어요. 어릴 때. 나이 들면 바꾸기 쉽지 않는 거지. 영이 변질되고 아프고 악을 행하는 것은 영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두 번째는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왜? 그렇게 육체 삶을 살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에 잘하는 거 한다는 말을 육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숙달을 시켜놓은 거예요. 잘하는 것. 근데 좋은 일에 숙달을 시켰으면 참 괜찮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런 거죠. 마음의 정보가 좋아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해도 육체가 제대로 물론 피곤하겠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에 숙달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지금 당장 그 밤 죽는데 예수님 그냥 기도가 숙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자들은 그게 숙달이 안 된 거지. 영이 악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가장 첫 번째는 마음의 지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예요. 내가 만든 정보. 영만 고치는 거예요. 이 영을 고치려면 가장 먼저 이 지식을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뭐냐면은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니까 이 지식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영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육체의 어떤 그 악을 행하도록 명령한다는 것은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썩을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썩을 놈. 그런데 반대로 영이 2단계 어떤 계획을 하는데 마음의 정보의 제재, 육체의 정보 제재를 받지만 이 마음과 육체를 고치는 것이 또 영이에요. 그리고 영이 엄청 중요합니다. 영이 건강하게 자기를 만들면 아까 고집이라고 했죠. 고집은 이제 원래 지식에서 나오는데 사람 생각이에요. 어떤 걸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길 사람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다음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지가 다 결정해버렸는데 영이 고집 그렇게 셉니다. 내 영이 고집이 엄청 세. 그러면서도 영은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영이 변질된 이유. 영은 일반 악을 행하는 영만 변질된 것이 아니고 마음도 변질되어 있고 육체도 변질되어 있다. 그러나 영은 마음도 고칠 수 있고 육체도 고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영의 단계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라 했죠. 성경은 이런 영의 기록이에요. 우리 그걸 못 읽으면 제일 문제지. 그리고 계속 이제 몇 번 실습을 해서 영의 기록이구나. 다음 주는 영을 그렇게 바꾸는구나. 그런 행동을 그렇게 바꾸는구나. 그게 원래 교회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설교는 뭐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설교들이 다 타락해서 그냥 쓸데없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깨닫고 그대로 나를 고쳐서 그 영성훈련이죠. 잘 고쳐서 하나님 쓰시기에 항상 준비된 자. 물론 우리가 준비된다고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이 쓰실 수 있다. 우리는 착각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나 쓰실 줄 안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받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쓰임받는 사람. 그런데 이 영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영은 마음과 육체를 고치는. 영은 뭘로 고쳐요? 성경으로 고쳐요. 우리 여러분 이게 성경 몇만 원 하니까 시시한 것 같죠? 아닙니다. 너무 보편화된 성경이 시시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가장 자부심 가진 게 있었어요. 세상에 다 없어도 우리는 갖고 있다. 뭐냐? 첫째 하나님, 둘째 율법. 하나님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그리고 이 주신 성경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성경을 항상 일반 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아서 뭔가 이루게 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기록된 성경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잘 배워서 반드시 노아가 방주를 성공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하나 잘못된 고쳐나가면서 우리 성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